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화사한 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앞에도 대구에 있는 귀한 손길을 통해서 종이로 직접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지도 않는 꽃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봄에 이제 기대되어지는 벚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벌써 진달래가 피어서 산에 가득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셨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 이 로마서는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친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또한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전 우주적인 그 어떤 변혁보다 그 우주적인 어떤 역사보다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 보면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 가운데 살고 참 그게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발버둥 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와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의 삶이 있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나는 내가 그 중간에 끼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의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줬는데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고 저주의 모습이 있고 이 속에는 지옥에
저주스러운 모습들이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가 점점점 나를 장악하고 나의 영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뭐라고요? 성화. 이 성화는 철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견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로마서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좀 차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뭐요? 어두움들이 점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중심을 두었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게 더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짚고 가는데요. 이 로마서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여성도님들 이 봐라 이 성경에는 남성 중심적인 여성을 무시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당시대에는 이 자녀다라는 것 가운데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상속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대에 이 재산을 상속하는 존재들은 누구만 상속했어요? 아들들에게만. 그것도 장자에게만 상속이 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도님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동일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이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다른 삶이 뭐냐?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육신대로 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거 떠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매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죽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서 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뭐 가족끼리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의 이웃들 사이에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속에 있나요? 그 원인이 어디라고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어. 내 중심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쾌락과 이성에서 즐기는 대로,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철저하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절이에요. 끊어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단절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단절되어지는, 이게 죽음입니다.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밥도 각자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물질의 풍요도 있고 과학의 발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 뭐 정말 막, 얼마 전에 LG에서 나온 스마트 자동차인데, 사람이 그 앞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거기서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 비서처럼 로봇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서 지금 여행하면 그 자체가 여행 바다가 쫙 펼쳐지고요. 이 테이블 여기는 그냥 빛이 그 테이블로 탁 되고 막, 그리고 잠자는 뭐 잠잘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막 모든 게 싹 바뀌면서 캄캄해지고, 잠자는 모든 게 그 얼마 안 돼요. 그 평수가. 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요? 교제가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전화하려고 하면 저희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그때 20원 냈나 뭐 50원 냈나 하여튼 돈을 내야 이렇게 돌려서 교환 바꿔서 서울 어디 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했었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 전화기 없는 사람이 우리 예준이밖에 없는 거야. 전화기가. 전화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얼굴 보면서 화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카카오, 이게 보통 이게 거기에 보면 무료 음성 통화도 있지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게 무료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몇 번이나 화상 통화를 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몇 번이나 화상 통화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그 화상 통화 얼마나 하세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내면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대로 살아서. 내 중심대로. 그것 속에는 철저히 나누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1장 1절을 2절을 우리 늘 제가 참여기도 끝나면 이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동안 절대 일제의 법 아래서 눌림을 받았죠.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뭐 먹을 거라든지 토지까지 심지어 자녀들까지 생명까지도 모든 권리도 다 찬탈되어져서 빼앗겨져서 눌림받았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8월 10일 해방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근데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해방되은 지 70년이 넘어서 80년이 가까워지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은 일제의 잔재에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제의 잔재를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우리 습관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일제의 잔재는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더 이상 눌림받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한번 따라 하시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요? 선별된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소수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학력과 이 모든 것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습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기쁨과 지난주일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평안함과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이 넘치? 학교 갈 때마다 구주야 학교 갈 때마다 기대가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이 막 무너지는 역사들이 막 보여지고 그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것이 기대되어져서 학교가 아니면 공부하기 싫은데 오늘 또 공부하러 수범아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그제 학교 뒷부모로 가냐 아니면 오늘 또 학교 가서 뭐 어떻게 할까 걱정하냐 어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직장에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갑니까?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안 끝난 것 같고, 또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가 또 온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특히 봄이 되니까 아이고 꽃만 피는 줄 알았더니 황사가 이렇게 밀려와서 그나마 오늘은 조금 나은데요, 그죠? 그래도 저는 이제 뭐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뭐 조금만 더 살면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되겠지만, 이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참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환경이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닥쳐하고 뭐 미세먼지가 닥쳐오고 막 앞으로 이제 방독면 쓰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육체는 점점 약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수고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성령님에 의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고 종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육체 가운데서 연약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싸놓은 똥 다시 버려놓은 오물 속에 그 구름텅이에서 뒹굴어버리는 누구와 같이요? 돼지와 같이. 이 속에 안 받아서 그냥 토해버린 이 토사물을 다시 그것이 맛있다고 움켜먹는 그 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먹고 마시고 더욱더 편하고 이 세상에 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뭐가요? 죽음이. 더욱더 원망과 불편, 더욱더 거기에는 사망이 우리를 두려움에 무서움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단순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요것만 하면 행복해. 요것만 하면 더 짜릿해. 요것만 하면 더. 공부하는 게 더 짜릿합니까? 게임하는 게 더 짜릿할까요? 보시죠. 어떤 게 더 짜릿하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더 짜릿해요? 아니면 정말 편하게 놀면서 막 지구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술 먹고 막 춤추면서 막 야시구리 안 옷 입고 막 거기가 더 짜릿할까요? 여러분, 짜릿한 것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육체 가운데 있는 게 더 우리를 감각적이고 더 짜릿하게 인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요? 죽음. 거긴 저주예요. 그 무수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예,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이단들은요,
봐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뭔가 짜릿하게 막 방언도 하고 막 뭔가 막 붕붕 날르는 막 또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하는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단들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짜릿하게 해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그건 전기 맞으면 돼요. 성령님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17절에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으면 아버지는 이제 떠나고 내가 그거 유산 받아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너무 빨리 유산으로 상속해 주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도 늦지막히까지 가지고 있어야 때가 되고 명절이 되고 뭐가 기회가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껌껌을 만들어서 부모님 찾아뵙고 뭐라도 하나 들고 와서 인사한다. 이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상속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요? 땅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막 과일들? 먹을 것들?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받을 상속은 뭐라고요? 하나님.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에게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에요? 그런 걸로 남편을 아내에게서 주어지는 건 뭐예요? 밥상 차려주길 원해서 아내에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잖아요.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속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고난. 이 땅에서 그 육체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고난.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십자가를 져야만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방식.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받는 고난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당하는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지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떤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심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당한 고난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당한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망 속에 걸어갈 때에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그 고난에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한 고난들, 어려움들 꼿꼿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어진 이 고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성령님의 이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망할 수도 죽을 수도 지옥 가기도 틀려버렸다. 아무리 여러분 망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려고 발버둥 쳐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심으로 여러분 그 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려버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려버렸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능히 주님이 이기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성취하심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 육체를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이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